자, 오늘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을 가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물질, 건강, 사업, 자녀의 복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영적인 복,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도 졌잖아요. 이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디모데,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 사람들의 다양한 이 신앙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랍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랍비와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아가야 교회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을 아냐? 어떤 세례를 받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 성령님이 누군지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안수기도 하니까 이들이 방언도 받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예수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방한 사람들을 이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1절에 앞서 말씀드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자란 아볼로는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술이 뛰어났고 성경 지식에도 조예가 깊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이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아볼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주축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죠. 자,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아볼로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대1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좀 강하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아볼로가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또 바울도 동시에 에베소에 와서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4절에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는 역사를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도 이 12명쯤 되는 성령의 사람이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와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12제자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도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관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변질된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복음이 왜 변질된 줄 아세요? 금과 은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물질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함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질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과 은으로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구원의 확신과 첫사랑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없습니까? 나는 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합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내가 확실히 듣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 7절은 참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딱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운데가 없어요. 천주교는 가운데가 있잖아요. 연옥이라는 데가.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들이 천국에 간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진 아니면 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주인과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제자들도 성령 없이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또 영접하고 또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12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사역하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역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나 이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청년 수련회 때는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냐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있냐고,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이렇게 절망적인 삶에서 또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낙심하며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역의 선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에 오고 또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갔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98년도에 신길 선교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신웅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시면서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밤새 철야예배 때 기도하면 밤이 언제 새는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방언도 받고
또 신유의 역사도 경험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네가 불순종 가운데 거하냐? 계속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또 훈련 받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성령의 책망함이 있고 또 성령의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 계속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아시아 동쪽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10절 말씀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들어갑니까? 힘으로 들어갑니까? 권세로 들어갑니까? 어떤 출신 배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할 때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타난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면 방언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낫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받고 나아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우리 교인분들이 이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너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여수에 550개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어떤 여자분이 새벽 예배 때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막 우시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데 내 딸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딸은 결혼한 딸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딸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죄송한데 초면인데 어디가 아프시냐고. 머리에 뇌 종양이 있는데 심각하대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의료 대란인데 괜찮냐고. 그래서 다행히 수술 날짜는 잡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하겠다고 따님 이름 제가 적어서 기도하고 또 그 여자 집사님도 제가 이름 불러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앞두고 그 주간에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을 같이 모시고 따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남편분 교회 안 다니시길래 이제 따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도 우리 아내 되신 분과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따님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했어요. 따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회복이 되면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모하고는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뇌 종양이 악성 종양이 아니고 선종이래요. 그래서 그냥 제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의사가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해서 여러 번 알겠지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망성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100%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책망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두란노에서 서원이라는 곳은 이 헬라어에 스콜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름의 뜻은 없어요. 지역인지 지명인지 건물 이름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강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개척교회가 시작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물을 빌려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천사들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빼놓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변변한 건물이 없었고 많은 사람도 없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책망을 받아요. 뭐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5년의 세월을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75년의 세월을 오는 동안에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끄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3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님은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성령님의 능력은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지금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30년 후에 우리 교회 주축이 되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면 슬퍼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왕국인 것처럼 그렇게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도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속적인 불순종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 죄가 있으면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새벽마다 안수기도 하기 전에 찬송가 250장 1절을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금과 은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 잘 돼가고 있어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8월 한 달은 날씨가 더우니까 개인 전도 하시지만 우리 예수 사랑 전도팀으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하니까 서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건 제가 게시판에 계속 선교사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가을이나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쯤 봄쯤에 이제 또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단기 선교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서 해외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가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 있으시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면 그게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지나갈 때 이쁘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너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너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발전한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비전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힘과 열매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위험한 시대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정말 세상은 치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AI의 세상이 되어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복음과 성령 충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에베소 교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결 가족들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